여러분에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고 부자지간에도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다 비 올라오니까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장을 다 읽어버리면 졸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많이 안 읽어. 그리고 이럴 때 설교를 길게 하면요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도 오래 하면 듣기 싫어요. 그러면 설교를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입장이 난처하네요. 시작.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12기둥이죠. 그 12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좀 안도하고 이제 그를 뭐 정복 전쟁, 그 전쟁이라는 무슨 장난감 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죽고 사는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런 긴장감 속에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요.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정하라, 정하여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 가면 뭐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정복 전쟁하고 또 땅을 분배받고 지금도 가나안 땅에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긴장감 속에 이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세워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이 도피성이 정말 무슨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가서 수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 수용하려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직관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프랑스어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난이냐고.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무슨 도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톱이 있고 뭐 곡괭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게 뭐예요? 노동, 그냥 힘 이걸로 해야 하는 시대니까 뭐 하나 하려면 다치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만히 이분들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자기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 개간도 해야 되고 뭐 개간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도피성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해 놓고 교회 청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전도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설거지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냐 이 말이죠. 이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을 도피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이 도피성에 도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살인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내가 계획적으로 죽는 우연히 죽었다 이렇게 할 거고, 또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할 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교도소처럼 뭐 철벽을 막 쳐놓고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벤츠가 없는 시대예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2발 자동차만 있는 거예요. 마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런 건 발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 도피 시켜놓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 죽인 놈인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 부인 죽이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모세 10배 보면 눈 빼버리면 너도 가서 빼버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재판하는 동안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그걸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왜 만드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걸 만들려고 그러냐. 그리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든지 말든지 비빔밥 해서 드시든지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뭐 사람이 다 다르겠어요. 그러므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들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망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뭐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면요, 이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들다가 다쳐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기도 하고, 돌멩이 갖고 뭐 도구가 없으니까 흙파다가 자기 발등 찍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막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도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데 자기들 생각에 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발등을 지켜버리고 때로는 손등을 지키며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를 당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다쳐가면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놔. 우리가 생각하면 부질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렇게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이 실수를 범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보복자에게. 그러므로 그 억울함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왜 도피성을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실수로 살인해서 죽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이게 우리 주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들이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질없는 생각들, 죄악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고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미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미 사형 원도를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나 이리 봤더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히브리서 5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인간이 살인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살려내려고 보니까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 당시에 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 종교 지도자는 잘해도 비방하고 잘못해도 비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그러한 역경 속에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대목 같은 못이 꽝꽝 박힌 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이래 봤더니 도피성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우리 인간들 정말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길어봐야 100년 플러스 마스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억 년 살아갈 것 같이 맘먹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머리끄덩 잡고 막 밖에 가서 싸우는 게 괜찮은데 안에서는 막 으르렁 대고 강아지들 뭐든지 막 부부지간에 서로 물어버리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세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세우는 교회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에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서 재판받으면서 이제 뭡니까?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 어떻게 살아가나 이리 쳐다봤더니요,
그 로마서 16장 18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배, 자기 배 채우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다시 말하면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 배,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안에, 교회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뭐냐 하면 자기 야망,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찾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리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들의 신은, 저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배가 하나님이고 자기 배가 신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 그러고, 잘 살면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산다 그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씨는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사는가? 성렬 씨는 예수를 잘 믿어서 대통령 됐는가? 우리 주님이 보니까 이런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고 마치 예수님 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았던 그런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도피성을 만들려면 고난받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는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가족들이 부지중에 살인을 하고 그래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우리 주님처럼 만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쳐가면서,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도 이 도피성을 6군데나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도피성 만들 때 함께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도피성을 무사히 만들게 하시고 그들의 훗날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이를 봤더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 본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 누군가 이래 봤더니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함을 얻고 본향을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죄고,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로 우리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